참 따뜻합니다. 그죠? 날씨가 따뜻한 날은 덥고 좀 피곤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창세기 말씀 계속 나누는데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게 제가 준비하면서도 좀 재미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표지를 보시면 웬 사진이 있어요. 이런 실제 상황 같은 사진은 여관에선 잘 안 싣는데 설명이 있죠. 밑에 무슬림 테러 단체에 저항하며 기독교인들의 목숨을 지켜낸 무슬림 살라 파라시가 총격 후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읽어봤고 그 중에 사진을 좀 뽑아서 실어봤어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이 얘기의 주인공인 거죠. 나이 40세 학교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래요. 케냐에 있는, 그리고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케냐에 시외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웬 무장단체 사람들이 나타나서 버스를 세웠답니다. 버스를 세우고 사람들을 다 내리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쯤 이 케냐 정부에서 극단 테러 단체인 알샤바브가 케냐로 지금 들어와서 테러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대처를 한 것 같아요. 내리라고 하니까 차 안에 있었던 무슬림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무슬림 여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히잡, 머리에 쓰는 거 있죠.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람들 다 나오게 한 다음에 무슬림은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차로 들어가게 됐고 기독교인들은 남겼다는 거죠. 근데 그 테러 단체가 이게 작년 12월의 일이에요. 오래된 일이 아니고 작년 12월의 일인데 작년 4월 달에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을 가려내서 148명을 사살한 그런 단체예요. 그 단체가 지금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남고 무슬림 버스로 돌아가라 하면 남은 기독교인들은 잠시 후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무슬림 중에 몇 명이 나서서 그들을 막으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면 우리 먼저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막았대요. 맞고 나서자 그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고 시간이 지체되고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해치지 못하고 떠나갔대요. 떠나가면서 총격을 가해서 그 버스 운전수하고 몇 명이 다쳤는데 그 중에 우리 먼저 죽여라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오늘 주인공인 거예요. 이 살라 파라시가 손과 엉덩이에 총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케냐 국립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달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사망한 가운데 그 사망 전에 이제 인터뷰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옆에 서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왠지 병원의 신방관 목사님 같은 느낌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만 이들의 모습을 볼 때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람을 방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표정이나 모습이.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다 형제다. 다만 종교가 다른 것뿐이다. 그러면서 무슬림 형제들에게 부탁한다. 기독교인들을 돌봐줘라.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우리를 돌봐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치료를 받는 중에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극단적인 일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웬 노인이 성당에 갑니다. 성당에 가셔서 마리아상을 부숩니다. 그리고 바로 절에 가요. 절에 가서 법당 안에 들어가서 불상들을 부수고 다 쏟아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파괴하게 계시하셨다.
두 가지 소식이 최근에 들은 소식이에요. 마음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편으로는 감동적인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요즘 들어 요 수년간에 세계 곳곳에서 종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0세기 말에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기를 21세기가 되면 다른 전쟁들보다 종교 갈등으로 인한 전쟁들이 많을 거고 종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예견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2000년이 되기 전까지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위협받거나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요. 케냐뿐 아니라 캐나다 캘거리에서도 믿음을 이유로 해서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말이 무슨 단어죠?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란 얘기죠. 그리고 세상 어떤 종교도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 갈등 그리고 종교 갈등으로 인한 폭력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데로 불만을 표출하고 그리고 그 적대감을 어떤 한 대상을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그래도 되나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행동들은 어느 정도도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도입으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주제가 망가진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건 잘 살란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임무를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세상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게 내가 줄게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지켜달라는 임무로 해석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고 좋다라고 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에서 참 많이 망가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연이 망가진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세상도 망가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와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고 인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상태로 진보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행복의 차원에서 얘기해 볼까요? 100년 전의 사람과 현대의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만 가지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한국 땅의 100년 전의 사람들, 지금 사람들, 여기 캐나다 캘거리의 100년 전 지금 사람들 누가 더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모르죠. 모르지만 지금 세상살이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평화를 찾기가 어려운,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종교 때문에 갈등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죠. 가슴 아프고 슬픈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 중에 차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나라를, 어떤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차별을 봐요. 성차별이 심한 나라는 아직 발전하지 못한 사회로 봐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는,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면 더 발전해야 되는 나라로 보죠. 인종차별을 하고 있으면요. 인종차별 얘기가 세계에서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 같은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죠. 이런 차별의 문제들과 더불어서 종교 갈등과 폭력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망가진 세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가슴 아픈 주요한 일이라고 저는 꼽아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사람에게는. 저는 이 주제를 이렇게 짤막하게 말을 딱 자르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를 해주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특별한 존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근데 지금 함께 생각해 본 대로 잘 다스려진 부분도 있겠지만 망가진 부분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망가진 세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임무를 제대로 못한 거겠죠. 근데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사명과 임무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온 인류, 온 사람, 모든 생명들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기독교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에 세상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잘 다스려라, 관리해라 맡겨주신 그 세상을, 그 책임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느껴야 되는 사람들 명확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어떡하죠 그러면? 자연이 망가졌습니다. 어떡하죠? 자연을 되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 인류가 다 힘을 합치면 망가진, 파괴된, 병든 자연을 생생하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세상에 일어나는 악하고 괴롭고 슬픈 모든 그런 일들, 죄악된 일들, 기독교인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 아니라 사람들이, 온 인류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었죠. 왜요? 사람은 죄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 구원으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이 임무는 맡겨주셨고 그 임무를 잘 완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거나 회복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우리를 향한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먼 얘기 같죠. 자연이 파괴됐다고 해도 캐나다에서 집 주변 둘러보면 토끼들이 뛰어다니고 하는데 뭘 모르겠어요. 인간 사회가 어떻다고 저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 얘기지 캐나다는 그래도 평화롭고 경제가 좀 어려워서 힘들긴 하지만 괜찮잖아요.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남의 얘기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그것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일회용품 잘 안 쓰고 사용하는 세제류나 자연보호를 위한 작은 것부터 해보자.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편안하자고 하는 말이지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태도에 대한 어떤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나가면서 그 종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5, 2, 1.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능력대로 나눠줬다. 이 재물을 감당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에게는 5개를 주셨고, 2개 되는 사람한테는 2개를 주셨고, 1개 되는 사람한테는 1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에 맞게 차등으로 주셨으니 공평하게 주신 거죠. 주인이 그렇게 주고 멀리 떠나가서 오랜 세월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니? 물어보니까 5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5을 더 남겼어요. 5 100%, 또 5 100%, 200%. 2 받은 사람은요. 똑같아요. 2를 남겼어요. 5 남긴 사람보다 3 안 되게 남기긴 했지만 비율로 보면 2를 받아서 2를 남겼으니까 똑같이 200%. 근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1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1 받고 그냥 놔뒀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나눠줄 때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아마 이것을 잘 활용하고 내가 올 때까지 잘 관리하라고 하셨겠죠. 2 종은 능력에 관계없이 능력치를 따지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을 더 남겼어요. 한 종은 능력을 따지지 말고 능력치에 관계없이 1개를 받았는데 그 1개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얘기에서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 얘기하는데 남긴 종들에게는 칭찬하셨고 남기지 않은 종에게는 혼내고 저주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기지 못해서였을까요? 여기에 한 명이 예로 더 들어가면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 4개 받은 사람이 없죠. 3개로 하겠습니다. 3개를 받은 사람이 중간에 껴있다고 하죠. 3개 받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기꾼을 만나서 3개를 다 날리고 마이너스 1 정도 됐어요. 노력을 했는데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봤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이 얘기의 관점에서 보고 제가 살짝 얘기했던 관점으로 본다면 남기지 못했으니까 혼나는 쪽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노력을 했으니 칭찬받는 쪽에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노력을 했으니 칭찬받는 쪽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볼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책임 이런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처음 사람에게 주신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걸 잘 감당 못했어요. 세상을 잘 다스려라 한 말씀을 잘 감당 못했어요.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이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에서 다른 것들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을 봐요. 해야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망가뜨린 책임이 나에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있겠죠. 근데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자유롭게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좋은 것을 딱 주면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버릴 수도 있는, 안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자유예요. 무엇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죠. 그걸 얘기하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저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말씀에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신 하나님의 임무, 그 사명, 그것과 같은 얘기라고 봐요. 그 얘기의 본질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 수도 있지요.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덕 시간, 윤리 시간, 요즘엔 과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할게요. 학교에서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거기에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책임이에요, 책임. 뭔가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그 마음대로 해서 생긴 일에 대한 결과는 그 선택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몫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감당할 능력도 주셨고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잘 해라 하신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하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규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잘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남겨서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루는지는 사람의 선택이고 그것을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로 잊어버리는 것도 사람의 선택.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또 우리에게 있는 거겠죠.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한 임무를 주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것, 그 임무뿐 아니라 그 이면에 살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 그리고 그것 아닌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 주셨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아기 때 아기에게 자유를 주지는 않죠. 아기가 자라고 좀 더 크게 되면 더 자유를 억압해요. 왜요?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일들을 하니까요. 조금 더 크고 말도 하고 막 그러면 규칙을 세워서 뭐 이것저것 간섭을 하죠. 근데 더 장성하게 돼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판단도 하게 되면 조금씩 자유를 허락해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가르치죠.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았는데 커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이 두 말씀을 생각했고요. 이 말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에서도 어린 것과 장성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갖다 붙이면 어린 믿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어요. 어린 믿음은요, 자유가 없어요. 믿음에 있어서 자유가 허락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뜻을 가지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따라가고 책임지는 삶이고 그런 믿음일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내가 어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지. 장성한 믿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내가 어린 믿음인지 장성한 믿음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 안에서 위로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도 얻고 하여튼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나는 얻기를 원해. 그게 충족이 안 되면요, 그걸 얻을 수 있는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어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아직 어린 거예요.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요, 교회 얘기를 똑같이 해볼게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해도 뭔가 허전하고 채워지지가 않아.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고 안 좋아. 에이, 다른 교회를 찾아가자. 이게 아니라 그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하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두 번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으로 봐서요. 근데 다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맞게 또 역사를 하실 거예요. 결론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써있는 글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성숙한 믿음은 선택의 자유를 신중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하고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알고 책임지려고 애쓰는 삶으로 나타난다. 이게 창조에서 사람에게 주신 임무에서 망가진 세상에서 그리고 자유의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종합해서 제가 한번 적어본 짧은 결론이에요. 말씀 한 군데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말과 지식이 아니라 행하는 거다, 사는 거다, 하는 거다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천국에 들어가시고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